로 압송된 바울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이 총독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의자인데 바울은 지금 죄수를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자,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부적절한 관계예요. 지금 이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고, 이 드루실라, 이 여자도 원래 에메사 왕국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지만은 다시 지금 벨릭스와 재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대상자에 따라 바울은 메시지를 바꿨는데요. 대상자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총독이니까 그들에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또 그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무절제한 삶은 반드시 파멸로 간다 하는 것을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또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장차 오는 심판. 그랬더니 벨릭스가 바울의 이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두려워졌던 거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럼 회개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근데 그 틈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틈이 없어요. 예. 회개는 지금 해야 돼요. 당장.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예. 그런데 사도행전 어딜 봐도 벨릭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지금쯤 그 부자가 같은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껄껄 할 겁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 하는 소리래요. 내가 그때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껄껄하면서 평생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라? 아니,
지금 회개해야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벨릭스와 그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작전 전략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크리스천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젊은 마귀가 놈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아, 그러면 다 순교자가 됐다고 기뻐해서 안 돼요. 다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아, 그러면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해서 안 돼. 그랬더니 한 머리가 하얀 늙은 마귀가 딱 손들더니 그들에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고 또 봉사도 하라고 하고 전도도 하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고 합시다.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봉사하고 내일부터 전도하고 차차하게 합시다. 그래서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래요. 차차 마귀. 펠릭스가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또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지. 또 차차 하지. 차차 마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펠릭스는 근데 또 관심이 다른 데가 있네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뇌물을 바라고. 네. 그렇게 그냥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후임으로 총독에 부임을 하고 펠릭스는 25장부터는 안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물러가고 베스도가 부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 매복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럼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발할 일 있으면 하라. 네. 그래서 8일에서 한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제 재판이 또 제2차 재판이 벨릭스 총독 때 했던 재판이 이어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2차 재판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지만 증거가 없죠. 재판의 관건은 증거 아니에요?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죠. 뭐 거짓으로 어떻게 올가 넣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죠. 증거. 바울이 직접 쭉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발당할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네가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나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카이사르,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 가이사께 상소했을까요? 로마에 가려고. 로마 선교의 비전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자유의 몸이 되느냐 죄수의 몸으로 억류되느냐,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통을 쳐야 돼요. 머리통. 로마 황제의 수도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제국의 머리인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신의 이 재판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 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이 한 몸, 이 육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이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수단일 뿐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처럼 로마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사관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생사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